그동안 우리들은 4번에 걸쳐서 야고보서의 간략한 서론과 참된 믿음이라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3가지 부주제, 즉 시험, 지혜, 가난과 부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 3가지 주제가 더 심화되거나 또는 서로 연결되고 확장되면서 참된 믿음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이라는 주제를 확장해서 묵상해 볼 텐데요. 이번 본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시험 받는가? 이에 대해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 사건을 말씀드릴 테니 반려견이 다친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 가려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가 불친절한 직원 때문에 기분이 매우 불쾌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이 하루 종일 가면서 근무하던 동료와 대판 싸웠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 정도로 싸울 일은 아니었습니다. 퇴근하고 집을 들어가는 길에 하도 열이 받아서 작은 돌 하나를 발로 찼는데 그 돌이 날아가면서 산책시키던 이웃집 반려견에 맞아 다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반려견이 다친 것이 낮에 불친절했던 식당 직원 때문인가요? 그렇게 결론 내리면 너무 비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신앙 안에서는 일어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께 둘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은 곧바로 어디로 흐를 위험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전에 묵상한 야고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두 마음으로 갈라지고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험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께 돌리면 하나님의 신뢰에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도대체 우리를 시험에 빠뜨린 사람이 누구란 말입니까? 곧바로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실체는 다름 아닌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니까 나는 욕심 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욕심은 신앙 안에서 다른 각도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씀을 잘 풀어볼까요? 일단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시험은 부적절한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유혹을 말합니다. 시험 자체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좋거나 나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유혹으로 바뀌는 이유는 상황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할 때 그 사건 너머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는데요. 그 시간을 우리는 인내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닥친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되지 못하고 유혹이 되는 경우는 그 시험을 비극 자체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상태로 시간이 지속될 때 일어나는 일을 미끼에 걸린 먹잇감에 비유했습니다.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는 말은 욕심이라는 미끼가 유인을 하고 먹잇감이 미끼를 물면 끌어당긴다는 뜻입니다. 신앙적이지 않은 작은 고민이나 삶의 방식을 방치했을 때 그 순간은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기간 그 상태에 안주하면 우리는 자기 욕심이라는 미끼를 물은 것입니다. 먹잇감을 확보한 욕심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야고보서는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이 과정을 임신과 출산의 비유로 확장하는데요. 다른 각도로 보지 않는 고집스러운 사고방식이 계속되면 그 생각이 잉태해서 또 다른 죄가 출산되고 그 죄가 또 커서 사망을 출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막장이 된 건 처음에 갈등했던 그 일 때문이야. 그 사람 때문이야. 나는 원래 그러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말로 폭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는 그 생각에 속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과 좋지 않은 것을 섞어서 주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만드는 것이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고 선포합니다. 기억나시죠? 3번째 야고보서 묵상 때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오직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데 있어서 갈등해 본 적 없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지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온갖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천체를 창조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에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반면에 하나님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실 것이라고 야고보는 최종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다소 격한 말을 쏟아내더라도 이 신뢰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것입니다.